5월 셋째 주일은 가정의 달에 이제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되는데, 지난 15일 날이 스승의 날이었지만 교회는 항상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오늘 또 보면은 5월 18일 우리 근시사 가운데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그런 역사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바로 딱 오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갖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승의 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또 다른 접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 강경여자고등학교 한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병중에 이제 고통할 때 그 제자들이 이 스승님을 이렇게 이제 병수발하고 하는 데서도 유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4년에 이제 5월 26일 날을 은사의 날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기념을 하면서 스승의 날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해 뒤에 1965년 이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우리의 참 스승, 우리 민족의 참 스승을 본받자는 의미로 세종대왕의 탄신일, 태어나신 날 5월 15일을 이제 스승의 날로 정하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이다 이렇게 아는 국민들은 별로 없대요. 저도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대부분 모릅니다. 반면에 세종대왕의 업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서 집현제를 만들고 많은 학자들을 이제 일하게 하셔서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업을 굉장히 이렇게 장려하고 당시 농경사에서 농업을 아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가 하면 생소한 이야기인데요. 출산휴가 제도를 바로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최초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임금이 세종대왕이다. 농지개혁을 하는데 이 농민들의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가 이걸 조사해가지고 여론을 조사해 국정에 반영하는 왕이다. 그런가 하면 과학을 많이 발전시켰는데 뭐 해시계라든가 또 비 오는 것 재는 치구기 이런 기계를 이렇게 발명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중요한 것이 정치적으로는 내각 중심의 의정부 서사제, 다시 말해서 의정부라는 이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치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여러 가지 그 업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세종대왕이 정치적으로 내각 중심제, 요새 말로 하면은 이 내각 중심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일반 업무, 일반 많은 업무들은 이 의정부에서 다 처리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황이라든가 맹사성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그런 재상들, 뭐 요새 말로 뭐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 되겠죠. 이런 재상들을 세워가지고 일반 이런 그 업무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게 하고 본인은 왕은 이제 인사하는 거라든가 그런가 하면 국방, 이제 이 군사력을 기르고 국방을 이렇게 담당하는 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서라는 이런 장군을 통해서 이제 사군 육진 이런 걸 개척해 가지고 오랑캐를 막고 하는 그런 역사를 바로 그 세종대왕 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그 5월 15일 스승의 날 기념식을 하는데 문화체육부 장관 유인촌 장관이 이제 거기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성 관노에게 출산휴가 130일을 주고 토지 세금 제도에 대한 대규모 여론조사 등을 시행한 세종대왕의 정책은 모두 백성을 뭐다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정말 이건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스승의 날을 지내면서 세종대왕의 그 가르친 다방면에 가르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승 발전하고 후대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어른이 없는 세대, 스승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스승의 날을 지난번에 보냈지만 이 교권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막 때리고, 그리고 20, 30대 선생님들은 그런 것 때문에 임용을 해갖고 많은 선생님들이 2, 3년 근무하고 퇴직해 버릴 거예요. 교사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만 그런 거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어른이 없고 스승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각계층, 그렇지만은 정치권에도 어른이 없어서 정치적인 타협과 조율이 실종되는 가운데 마치 그야말로 두 기차가 앞을 보고 달려가 충돌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정치인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하는 말이 삼김시대가 그립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세 분은 서로 성향이 달라요.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굉장히 경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타협을 하고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히 김대중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라는 직함보다도 후광 김대중 선생, 이게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지금도 보는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붙이지만은 김대중 선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존경하고 그렇게 받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이제 대통령이 하야 스스로 한 것은 탄핵당했잖아요. 탄핵당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 나라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슴 아픈 한 페이지를 어떻게 잘 풀어가면서 이렇게 국민이 다 두 쪽 세쪽 나뿌리고 있는 이 가운데 통합하고 화합하고 새로운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누굽니까? 21대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출을 해야 되는데 여야 진영 논리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미가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의식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고민하고 질문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장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지자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지도자들은 부패했어.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막 그냥 착취하고 그런 모습이었어.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평안을 이해하고 부요를 말씀했지만 주변의 불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 법관들은 부당하게 기소하고 부당하게 재판을 했으며 과와 과부, 가난한 사람, 외국인들, 그런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시대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살찐 송아지를 갖다 드린들, 양을 갖다 드린들, 많은 기름을 부어서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안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에게 좋은 것, 그걸 말하는데 그것은 곧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 인애, 사랑을 베푸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 있는데요, 몇 가지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은혜 받고 또 현실적으로 이번에 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야 되는데 정말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정의, 다른 말로 하면 공의,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대요. 여호와께서 너한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정의.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의 참 스승인 세종대왕을 지금도 5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존경하고 추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이론과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뭐 됐다는 거요?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정치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그 생활상, 농사 짓는 거, 모든 삶의 현장, 심지어 여성들이 관노비가 자식을 낳았을 때 130일의 휴가를 줘라. 출산 휴가.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실천. 여러분, 그 옛날 왕정시대에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인데 그때 내각 중심제를 했어요. 의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재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이 민생에 대한 이런 일들을 그 내각에서 다 이렇게 행하도록, 실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관원이나 사헌부를 또한 강화시켰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관원은 왕의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하는 그런 공무원이에요. 왕의 실정도 이 사관들은 굽히지 않고 다 이야기해가지고 왕이 바른 정사를 펼치도록 하는 게 사관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헌부들은 고위공직자, 고위 재상들, 이런 사람들이 올바로 정사를 펼쳤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부정부패가 있으면 사헌부에서 나가서 조사하고 그들을 바로 정사를 펼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기관이 사헌부요. 그래서 법치를 강화시키는데 그 법치 앞에서는 왕도 재상들도 국민들과 똑같이, 모든 백성들과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세종대왕이 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요즘 말로 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균형을 이루는 이런 정사를 펼쳐나간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으로 적용을 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 부당한 기소와 재판을 하는 그런 검찰, 사법부, 그런가 하면은 언론도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부당한 그런 언론 보도를 해요. 그런 것도 바로잡는 일. 그런가 하면 불평등이 삶의 현장 속에 심화되어서 청년 실업이 이제 가속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상황에서 시장 논리가 아닌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일이 정의요 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통령 후보가, 어떤 정당이 정의로운 정당인가, 정의로운 공의로운 일을 할 이제 후보인가, 이걸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왜? 성도니까, 믿는 자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니까, 믿는 자니까, 하나님이 나라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리시니까, 왕권, 대통령의 권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온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 시대에 합당한 지도자로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가, 누구에게 나라를 맡기면 좋겠는가, 현재 출마자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누가 기울어진 정의를, 공의를 바로 행할 수 있는 지도자인가, 우리가 매 눈으로 살펴야 되는데, 지금 주장하는 이런 공약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지난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삶의 궤적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 평가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선출해야 될 것인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뭡니까? 인자, 인애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 인애, 이것은 헤세드, 원어로 헤세드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뭐 친절하다, 잘해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끝까지 선을 행하고 희생을 하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이야기해요.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지도자인가, 이걸 하나님이 찾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셨어, 그랬다 하면 이제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고 이웃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이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적대와 증오의 보복 정치 아닌 서로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지며 나라와 백성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래가지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알려줘. 그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무당의 기도를 받고 무당의 사주를 받아. 그래가지고 어쨌습니까? 결론 다음 전쟁터에 나가지고 자기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요새 젊은 사람 말로 폭망해버려요. 폭망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았고 주변의 지도자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다가 버림을 받아 다윗이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사위를 삼아요. 그런데 어쨌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1등 공신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해요. 다윗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함께하지 않고 결국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죽어? 사울이 먼저 죽어. 사울왕은 하나님과도 함께하지 않고 다윗과도 함께하지 않고 우상 그 무당 쫓아가다가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잘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깊이 새겨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라. 이 말씀은 알면 안 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려면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다 같이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또 권위 있는 자들이 정치가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함을 예수님처럼 배우고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실천하면서 가슴에 품어 안고 나가야 돼. 그렇게 할 때 공의와 정의, 사랑과 자비, 그런 정치가, 그런 사회가 이 땅에 뿌리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은 더 크게 해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첫째 뭐라 했어요? 정의, 공의를 행하라. 둘째 뭐라 했어요? 인자, 인애, 사랑을 하라. 셋째 뭐라 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가 혼란하고 또 종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이런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유권자예요. 유권자로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나라,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할 그런 은혜의 통로, 그런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면서 한 분도 선거 기권한 사람 없이 모두 다 기도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선거에 다 동참하셔서